한 번은 어느 유원지에 갔더니 번지 점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긴 머리 여자들만 번지 점프한다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번지 점프하는데 싸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몇만 원씩 좀 비싸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다리를 다 묶어 놓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못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은 다 묶어 놓고 절대 못 떨어진다고 직원이 발로 차려고 하니까 발을 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여성은 도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돈까지 내고 올라갔는데 도로 내려왔습니다. 기왕 올라갔으면은 한번 뛰어내리 보지. 살든지 죽든지 한번 뛰어내리보면 경험이 될 텐데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왜 절대로 안 하느냐 하면은 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돈 내고 그래 위험한 짓은 안 합니다. 근데 한번 뛰어내리보지 뭐. 그런데 결사적으로 못하겠다고 도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바람에 결국은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만찬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갈 곳을 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 부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으면 되는데 못 믿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천사님? 이러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넌 말할 자격이 없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어버리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놓치게 됩니다. 입다는 이방 땅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장군으로 초대를 해갔습니다. 이제 싸우면 됩니다. 근데 싸우기 직전에 갑자기 입다에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 모압 군대는 굉장히 사납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이거 노숙자들이고 전부 이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인데 나도 큰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다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냥 믿고 가서 붙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입다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다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딱 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입다가 암몬 왕과 드디어 싸우게 된 겁니다.
길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입다를 쫓아내고 그냥 술 마시고 기생짓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앙은 외부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길랏 아래쪽에 있는 암몬 국가가 올해부터 이 길랏 땅에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르단이죠. 네.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계가 딱 됐을 때 암몬 족속들이 대거 쳐들어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초토화 작전입니다. 풀 하나, 사람 하나, 나무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입다가 대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암몬 왕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은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지금까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길랏을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총들지 않은 전쟁입니다. 예, 외교가. 그래서 외교전부터 먼저 벌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쳐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길랏 땅은 원래 우리 거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땅을 도로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전을 벌리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절대로 모압이나 암몬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너희 먼 친척 국가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요단 동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왕에게 우리 통과시켜달라. 우물물을 마시면 물값을 주겠다. 또 혹시 양식을 빌리면 양식값을 주겠다. 근데 암몬 왕은 안 된다. 전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 땅에 왔습니다. 거기는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거기는 트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에 바산하고 시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족속들 한 명을 치려고 그러면 한 5명이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몽둥이 가지고 휘두르면 다 날아갑니다. 트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싸우라. 그러니까 막 그냥 싸웠습니다. 뭐 어떻게 싸운지도 몰라요. 막 몽둥이 휘두르고 칼 휘두르고 막 이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위에 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라. 싸우니까 그냥 나중에는 막 돌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냥 눈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 싸웠는데 거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 땅하고 시온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운지 몰라요.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연주회를 마쳤고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꼴찌로 들어갔는지 뭐 중간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거예요.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교수로도 임명이 되고요. 그걸 무슨 신학으로 그럽니까? 그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신학이 우째우째 신학입니다. 우째우째 신학. 그러니까 미리 막 견주고 예측을 하고 통계 자료를 뽑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은 돌격!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진해 이제 군항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두 분을 초청을 했어요. 군항제 벚꽃 보고 가라고. 제가 아는 그 처녀의 그 엄마하고 동생하고 할머니 둘이죠. 근데 할머니 둘이 작전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전 몰랐어요. 이 할머니들이 벚꽃 구경은 안 하고 저보고 좀 보자 이러더니 자네 결혼하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대하고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그 뭐 현대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좀 제대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할매들이 작전을 딱 짜가지고 와가지고 군인인데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지고 아버지인데 뭐 결혼해라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니까 해라. 아버지 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건데요. 해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는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교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했죠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갑은 인간식 할 때 쓰던 장갑 그 빨아가지고 끼고 옷은 이제 군복, 해군복이 깨끗하니까 그거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부대 이발소에서 하고 근데 부대 이발소에서는 면도를 하는데 여기를 막 피투성이로 만들어 놔요.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근데 자꾸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 들어오셨어요. 우리 친척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다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일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이 교회에서 한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처형이죠, 처형. 처형이 이제 제일교포인데 아버지가 나왔던 일본 대학의 이제 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본말로 또 막 뭐 그 선배하고 후배하고 막 이야기를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조가 거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를 뭐 어떻게 갑니까, 제주도를? 그리고 5.18이 터져가지고 며칠 뒤에 때문에 계엄이에요, 계엄.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은 데 갈 돈도 없고, 그런데 경주에 가니까 관광객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밖에. 그래 이제 경주 한번 둘렀다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다니던 교회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아마 여자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혹심을 품었던 여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 사모는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해 내려온 겁니다. 그거로 중고 자전거 사고 쌀 한 말 딱 사니까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래가 겁이 안 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젊음이 있죠. 꿈이 있죠. 그러니까 겁나는 게 천하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천하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러면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어요. 천하에 겁낼 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모세는 전부 그 광야에서 큰 애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큰 애들. 모세가 데리고 온 애들은 그 위에 세대들 엘리트는 다 죽고 길바닥에서 난 애들이거든요. 그 성이 전부 길씨입니다. 길씨. 길바닥, 길 위에, 길 옆에 그런 식으로 할례도 안 받고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죠. 백화점이 뭔지 스타벅스가 뭔지 생전 모르는 애들입니다. 정말 촌자식들이에요. 근데 얘들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돌격하라 그러면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인들 팔을 잡고 물어 뜯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아니면 짱돌 들고 눈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그 두 번이나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한다. 세련된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부딪히면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오늘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 예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스펙을 쌓고 그다음에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따지는 직장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심사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력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력서 똑같으면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스펙도 똑같고, 요새는 또 AI가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까지 다 써줍니다. 똑같아.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 뭘 해내는 것이지, 똑같은 경력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일단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그 왕이 이 우리 땅인데 너희가 차지하고 있다. 너희 땅은 요단 저쪽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너희 땅을 공격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너희 땅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아말렉 족속의 땅만 차지했다. 그리고 왜 300년 동안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너 그 땅 아니란 증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암몬 왕이 실력 행사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실력 행사로 나와요. 2차 대전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은 그 영국에 있는 그 수학 전공한 자들로 만든 비밀팀입니다. 그 비밀팀이 뭐 하는가 하면 독일군의 암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독일군의 암호가 너무 정교해가지고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 바뀌어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팀장이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인스피레이션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단어가 뭐냐? 프리르다. 프리르. 총통. 프리르는 안 바꿀 것이다.
그래서 프리르 같은 단어를 찾아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해독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인데 그때 영국은 동성애자를 처벌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아닌 것처럼 하려고 가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연구원 중에서 여자 한 명하고 가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암호를 알아냈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 배가 계속 격침이 되고 잠수함이 격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침이 돼야 이 암호를 못 풀었다는 게 되니까. 근데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이 연구원의 형도 있어요. 근데도 안 가르쳐 줍니다. 형 죽어요. 이걸 언제 써먹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걸 써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요. 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암호해독 팀장은 교도소로 갑니다.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그런 차별을 당했던 겁니다. 교도소에 가고 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강요당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에 철폐해라 뭐 그런 쪽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는데 미국하고 영국은 동성애자들이 차별당했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 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살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입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세웠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안 되면 막 돌 주워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신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입다의 마음에 의심이 든 겁니다. 길르앗이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창녀 아들이라고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전부 떠돌이들입니다. 잡류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군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만 이것들도 전부 멋이나 부리고 뭐 여자만 사귀고 뭐 이러는 것들이지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쳐야 됩니다. 계속 미쳐야 돼요. 근데 딱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장녀 아들이고 이 잡류들이고 길르앗 이 자식들은 전부 술이나 마시고 파티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정예부대인 암몬과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려면 뭔가 하나 걸어야 된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뭔가 하나 걸어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서원입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집에서 맨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때 길르앗이 입다가 생각하기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늙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똥개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딸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런 소원을 한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약속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원 한 번도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선교할 사람 일어서라, 뭐 디모데에 가가지고 목회할 사람 일어서라,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자기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자기는 유학 가고 싶은데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광, 여기 고등학교 출신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광 학생들. 그 이사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 공대에 나오고 MIT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MIT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성광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광고등학교를 막 철저한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막 서울공대를 붙어버린 거예요. 아깝잖아요. MIT가 돼버린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제너럴 엘렉트릭 거기에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자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못 지켰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성광을 아주 기독교 학교로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인데요, 애가 나기 전부터 목사로 만들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놈은 목사는 죽어도 싫어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목사가 되긴 됐어요. 선교사도 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참 파란만장입니다. 파란만장.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좀 일반 대학 공부도 좀 해보고, 공대도 다녀보고, 법대도 다녀보고, 의대도 다녀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서로 하다가 우리 선교에 그게 있느냐, 목회에 그게 있느냐, 좀 늦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결혼도 안 했는데 선교사하고 막 결혼하려고 그래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선교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 그런데도 자기가 목사로 서운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여자, 목소리도 굵고, 여기 왔어,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이 출신이 참 중요합니다. 출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서 깡패 출신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형, 동생 다 교회 크게 했는데 부흥사입니다. 둘 다 돌아가셨어요. 목사입니다. 재직회나 당회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다. 그럼 이 새끼 나와. 옆방에 가가 쭉 패버리는 거예요. 이 옛날 실력이 나와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예사로 여자에 대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해요. 욕을 해요. 그러면 막 또 사람들은 또 우습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니 설교에서 욕을 얻어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또 지금도 막 욕을 하고 있어요. 막 마이크 대놓고 막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그렇게 출신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출신이 안 좋아요. 교양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수련회에서 한 번을 쓰러졌어요. 저는 제 방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선배 중에 한 명이 간증해도 되겠냐고. 이 간증을 1시간씩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뭔가 하면 귀신론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흩어져가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막 귀신이 목을 조르는 것 같으니까 남자 하나가 막 방에서 뛰쳐나오다 기절해 버렸어요. 그 내가 그 담당 목사인데 지금은 그 담당 목사가 그래도 큰 교회 맡고 있습니다.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왜 그 아무나 간증을 시키냐, 설교 마치고 나서. 근데 그 간증한 학생이 무당아들이라. 이 본색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서울대 다니고 뭐 고시 준비하고 이래도 무당아들이에요. 무당아들은 무당같이 노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인데 빌고, 그리고 성인들인데 빌고, 미신이죠. 미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신이. 지금 아리까리한 게 뭔가 하면, 아리까리하다기보다는 약간 넘어선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 벌써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죠. 수도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뭐 동으로 쫙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목은 교육용으로. 근데 저기 과연 교육용으로만 쓰일까? 저기 가서 기도하는 애는 없을까? 우려가 돼요.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오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공대하고 미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미대는 그 여자 나체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공대 애들이 기숙사 있는 애들이 저녁에 나오면은 자꾸 그 엉덩이를 만지는 거예요. 석고상. 그 석고상 엉덩이가 반질반질해요. 뭐 저도 한번 해봤더니 뭐 별 재미도 없더만은.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가 흔들리든 말든 신실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게 한 거예요. 이 오합지졸들이 막 칼을 휘두르고 돌멩이 던지고 이러면은 이 트롤들 거인들 맞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무려 20개의 성을 부숩니다. 그리고 그 수도를 차지합니다. 완전한 승리죠. 입다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입다가 통곡을 합니다. 입다는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서 부대를 이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입다는 기뻤고 온 길앗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입다를 맞이하러 문 열고 누가 나오느냐? 무남동녀 딸이 딱 튀어나옵니다. 아빠를 축하해 주려고 텀브린 들고. 그때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라. 그 입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소원을 누가 해라고 했습니까? 누가 소원을 해라고 그랬어요? 저는 23 여기 글로리관 지을 때 헌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저축해가지고 헌금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저축하냐? 내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삼덕초등학교 주차장 못 쓸 수도 있다. 딱 그 다음날 되니까 삼덕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쓰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홀을 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삼덕초등학교를 못 쓰니까 여기 주차 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딱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주차 타워를 세우면 사람들이 동부교회라 하겠습니까? 동부백화점이라 하겠습니까? 이게 벌써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 더 오게 하려고 몇십억을 들여서 타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인데 이야기를 했죠. 차 아무 데나 세우고 그냥 오시라고. 아무 데나 세우고 오시라고. 그리고 글로리관 짓는데 헌금 내라고 안 했습니다. 헌금 내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모은 돈, 그거로 이게 100억 든 건데 지은 거예요. 서원 안 하고 약속 헌금 안 하고 난 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입단은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은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그냥 싸우고 휘두르고 그냥 하면 되는데 딱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오그라들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딱 하는 겁니다. 입단은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죠. 개가 나올 줄 알았죠. 양이 나오든지 소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할머니가 나오든지. 이 말 들으면 할머니 굉장히 성을 냅니다. 할머니가 어째서? 어? 이러면 할머니도 똑같아요. 생각이. 청년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감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인이라 해가지고 별 다른 사람 취급하듯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늙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무남 동료 딸이 당연하죠. 딸이 아버지 축하하려고 뛰어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고. 입다는 제일 기쁜 날, 제일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바쳤던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열 몇 개의 문화를 조사하고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않는 문화는 다 망했다. 역사 연구에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망한 문화는 전부 인신제사를 드린답니다. 앵카가 그렇죠. 두로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가 그렇죠. 전부 인신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입다가 취소하면 안 됩니까? 아, 하나님, 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취소하면 안 됩니까?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거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이 중요한 문제인데 돼요? 안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안 돼요. 구약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이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취소가 안 돼요. 이 틀린 기도고 하나님도 안 받지만 취소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를 못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취소하면 안 돼요. 목사하고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의논을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조급해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럼 돼요. 구약은 안 돼요. 구약은 안 돼요. 입다의 딸은 자기가
죽겠다는, 번제물로 죽겠다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2달만 시간 여유를 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처녀로 죽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울다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말이 그렇지만 산기도죠. 산에 2달 기도하고 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라. 이 애가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가요. 전부 다 올라가 우는 겁니다. 얘가 참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죽는다고 다 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올라갔는데 남자들이 밑에서 잠이 옵니까? 자기 애인들이 다 올라갔는데 잠이 와요? 남자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딸은 길르앗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왜 입다의 딸을 죽게 했는가? 그들은 전쟁에는 이겼지만 우상숭배나 죄는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희생을 시켜서 길르앗 사람들로 하여금 울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울게 한 겁니다. 입다의 딸이 우니까 친구들이 울고, 친구들이 우니까 남자 애인들이 울고, 남자 애인들이 우니까 부모들이 울고. 그래서 1년마다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을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도 처녀로 죽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3명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처녀는 대학 1학년인데 여름에 MT를 갔다가 차가 어디 박아가지고 그 적시는 살아 있었는데 병원에 와서 죽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이런 MGO 같은 데 일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는데 뇌출혈이 왔어요. 자기가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완놈을 119가 못 찾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죽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죽어 있어요. 아까운 처녀죠. 또 한 처녀는 진짜 아까운 처녀입니다. 울릉도 처녀입니다. 울릉도에서 경대 다니는데 울릉도에서 올 때마다 저인데 오징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물,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울릉도에만 나오는 그걸 엄마가 다듬어가지고 줍니다.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시험 치는데 잘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기 손해봤다 해가지고 자기도 불 지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그 아까운 자매가 불에 타 죽었어요. 3명입니다. 3명. 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 3사람이 참 신앙도 좋고 우리 디모데 바울도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한 학생이 죽었을 때 제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 할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좀 기쁜 노래 불러라. 이랬더니 이 디모데가 또 천재들인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슬픈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이런 희생들이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막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딴 데하고 달라요. 이런 죽음이 있고 이런 말없는 희생이 있고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딸은 위대합니다. 제가 입다의 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달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가 빠지게 산 넘어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죠. 입다의 딸은 도망 안 갔습니다. 정말 용감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용감할 때는 여자가 더 용감하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실까 싶어서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서원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사 선교 여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도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도 선교 서원시킬까 싶어가지고. 애들은 대학을 들어가야죠. 뭐 경대나 계대나 서울대나 연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애들도 사귀어보고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을 해야지.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외국은 너무 사악하니까요. 대학생들은 다 코카인 하지 않습니까? 다 마약을 하거든요. 중3 정도 되면 다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원을 시켜서라도 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순수해요. 대구 순수해요. 강남 순수 안 해요. 대구 굉장히 순수해요. 이런 청년들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유 우리 이 촌놈들 뭐 무슨 어디 숨었겠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이 붙어야 돼요. 열정이 딱 붙고 자신감 딱 붙고 겁을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양계장 나오신 분도 동북의 목사님인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겠냐고. 응? 결혼하지 않는 처녀, 피지 못한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건 참 아깝습니다. 저는 이 가면서 그 장미 정원에 이 꽃봉오리 보면 이 학생들 생각이 나요.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지금 이 썩어가는 이 나라에 또 그리고 교회에 뭔가 줄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 그게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데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를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면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one step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